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때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비인격적인 하나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청소년 한 분의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이 조금 궁금한 거고, 청년분이 해주신 질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비인격적인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말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인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듣는 것과 비교한다면 생각보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혼란이 있어요. 사전에서 인격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나와요. 유사어가 뭐냐면은 인성, 덕성, 됨됨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격이 좋다고 합니까? 화가 날 일인데도 화를 잘 안 내고 대화로 풀려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려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인격이 있는 사람, 인격이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격이란 단어는 우리가 사람에게 붙이는 거지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많은 혼란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붙일 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데는 나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사람의 품격을 인격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품격은 신격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이 이렇다 저렇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존재라면 신격이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이해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신격은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존재의 큰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격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런 게 인격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증거로 들만한 성경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언급을 해본다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리는 게 나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이 보이면 끄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데 진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대요. 이 내용으로 미루어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상한 갈대 같아도 꺾어버려서 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리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체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미 표현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물체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고정되어 있는 물질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비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 Yes, 그래, 내가 들어줄게. No, 아니야, 안 돼. Wait, 야,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자판기는 돈을 넣으면 몇 가지 정해진 반응으로만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체, 물질, 물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싶은 욕심은 나쁜 건 아닌데 그 욕심이 과장돼서 너무 나가면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공식화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리해버리는데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yes or no or wait 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어떤 때는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꼭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거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도 느꼈죠. 꼭 수련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수련회 가서 그냥 예배 드려서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좀 풀리고 기도할 때 대성통곡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 이것도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공식화되어져 있는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수련회 통해서만 하나님 만납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특정한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대 존재의 소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아주 괴롭게 고생을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증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와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의 연합체잖아요. 바로 그런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바로 그런 존재론적인 연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인격적이지 않은 폭력을 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비인격적인 부모님, 그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그 가족이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항상 나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걸 표현해 주는 성경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죠.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죠? 저 먼 발치에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어나갑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너무 좋아서 펑펑 웁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녀이면서 종이지 종이면서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말하면 절대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저 멀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가서 똑똑똑 두들기고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들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만나주십니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할 때 조건을 거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나온다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